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삶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예수님을 그 처형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 제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주는 그런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십자가의 그 처형에 달라고 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마치 예수님을 배려한 행동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재판을 맡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여 제 유무를 가린 뒤 혐의가 인정되면 유죄를, 만약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심리했을 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어서 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를 쫓아서 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법에 따라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야만 옳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들은 생명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적의 괴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시나무로 쓰인 그 간을 엮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씌웁니다. 이 가시관은 못보다 더 예리하기에 이마가 찢어서 나가죠. 채찍질로 인해 살점이 나가면 그 아픔은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잔인한 아픔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였기에, 죄인으로 인정하였기에 행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모욕을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유대인들이 만족히 여길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빌라도는 정의감과 용기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채찍질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한 그들을 달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그런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빌라도 총독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말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런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이런 빌라도의 의도를 아래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죄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빌라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신 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런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들이 주장한 게 맞았습니까? 아니죠. 전혀 틀렸죠.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다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온전히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당신의 그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구세주가 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지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론 고난의 그때를 만나곤 합니다. 원치 않은 고난이나 아픔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벳세다 그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대군중을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던 그 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갑자기 역풍과 무서운 폭풍 속에 휩싸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능력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산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파도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까지 지르게 됩니다. 이들이 비명을 지른 것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여전히 믿기 힘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가는데 폭풍우를 보고 거친 파도를 보는 그 순간 그는 공포에 휩싸여 사로잡혀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잔잔한 호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파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은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고난을 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뒤에는 십자가의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분명 우리들에게도 힘든 고난이 닥쳐온다면 주저앉으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늘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어 자녀 삼아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맞을 때에,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저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의 삶을 한탄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질없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하시며 감사하며 또 이제 우리 애들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당신의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